4월 21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 후천날, 지금 주일이죠. 주일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빈 무덤에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일을 알렸지만 그 제자들은 그 여자들을 허탄한 이야기로 여기며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바로 글로바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날에 지금 정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1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하시면서 무려 이 반나절 이상을 주님께서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부활절 당일 주님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두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있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40일의 이 금쪽 같은 이 시간, 이 매우 귀중한 이 시간에 더구나 부활한 그 당일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 사도들도 아닌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보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엠마오 이야기의 핵심 중에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의 핵심으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이 제자는 바로 그들은 내려가면서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이 좌절함 가운데, 절망한 가운데 내려갑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 선지자, 일과 말과 일에 능하신, 즉 그 말씀과 그분이 하신 그 선포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이 모든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우리가 알았는데, 그 선지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속량할 그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선지자를 알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또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허무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좌절과 실망과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여 있었던 주님의 제자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균열이 가고 있었다. 즉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이스라엘의 쾌방, 이스라엘의 속량은 저만치 멀리 가고 이제는 정말 그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바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공동체, 흩어지려고 또한 이 분열되고 균열하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 또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반나절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러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이들은 이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즉 저녁을 먹고 그 밤에 그들은 그 야심한 시각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달음에 올라갑니다. 11km니까 빨리 가도 서너 시간 되는 그 길을 그들은 한달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이 예루살렘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24장 뒤에 보면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즉 예루살렘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는, 선포되는 그 근원지다, 원점이다, 시작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 예수의 복음이 이제 모든 족속과 열방 가운데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공동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사도와 제자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그렇게 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제자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기 직전인 그 상황에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그렇게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당일날 그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27절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선지자의 글, 즉 모든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회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바로 사도 바울은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은 성경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즉 성경의 성취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즉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은 그 성경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성경을 풀어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다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밝히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또한 마음이 뜨거워진 것, 마음이 불타게 된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곧 약 50여일 후에 일어나게 될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암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앉아 있을 때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정말 불의 혀처럼 같은 각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죠. 즉 이것이 성령 강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전조 증상과도 같은, 예비 동작과도 같은, 암시와도 같은 그런 일이 지금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제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또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을 원점으로 시작하는 주 예수의 복음이 정말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제자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나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날 흩어지려는, 또한 분열되려는, 금이 가려는 제자 공동체를 다시 아주 든든하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시간을 보낸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균열이 되어갈 때, 또한 분열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고 하나로 만들고 회복시킨 것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어떤 누구의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라 주 예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나로 엮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루살렘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계획과 불순물과 또한 권력지향적인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것이 끼있는 것이 아니라, 개입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순전해지고 성경의 말씀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지금 현대 교회 공동체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공동체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그 목회자의 그런 개인적인 명예나 탐심이나 아니면 그 교회를 세습해서 어떤 그들의 부를, 그들의 명예를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하려는 그런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또한 세속 정권과 세속 정치인과 결탁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조국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단단히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이 조국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부활 그 당일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거의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좌절하고 슬프고 또한 낭망했던, 그래서 흩어지려고 하고 있고 금이 가고 또한 뿔뿔이 흩어지려고 했던 그 제자 공동체를 한순간에 묶으시고 한순간에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복과 하나됨이 이 현대 교회 가운데, 이 조국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